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심심해. 큰 도시로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시골은 정말 따분해.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어. 일하기를 싫어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매일매일 졸라댔어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께서 제게 재산을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지금 미리 좀 나누어 주세요. 네.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돈주머니를 들고 큰 도시로 떠났어요. 우와, 멋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옷들도 가득하잖아. 작은 아들은 돈을 꺼내 마구마구 쓰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따라다녔지요. 역시 돈이 많으니까 참 좋다. 혼자 노는 건 정말 재미가 없었다고. 얘들아! 마음껏 먹어! 오늘도 내가 살게. 돈 걱정은 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본 작은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내 돈. 이상하다. 내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돈이 다 떨어졌나봐. 어떡해. 뭐? 돈이 없다고? 에잉, 그럼 이제 신나게 놀 수도 없잖아. 이제부터 너랑 안 놀아. 그러게.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쟤랑 무슨 재미로 놀겠어. 얘들아, 가자. 돈이 떨어진 걸 알게 된 친구들은 모두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지독한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걸 구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지 뭐예요. 배고파. 배가 너무 고프다. 어디 먹을 것 좀 없을까? 저거 돼지밥이잖아? 저거라도 좀 먹어봐야겠다. 냄새. 도저히 못 먹겠다. 와. 아니, 쟤 좀 봐. 어떻게 사람이 우리 돼지밥을 뺏어 먹냐? 돼지들조차도 작은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요.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겨우 돼지밥이나 뺏어 먹고 있더니 안 되겠어. 작은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는 게 더 낫겠어. 작은 아들은 비틀거리며 오랜 시간을 걸어 고향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지 뭐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 나가셨어요. 아이고, 야야, 왜 이제서 오느냐? 네가 내 아들 맞지? 어디 좀 보자. 아주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잘 돌아왔다. 아이고, 내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저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나 써주세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넌 누가 뭐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종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히거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라.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베풀고 즐겨보도록 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아나야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앞서서 1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찾아서 기쁨을 누리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게 되었다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징이 되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되찾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의 댁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같은 주제를 다르게 설명하심으로써 이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도록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한다거나 문서를 작성해서 죽은 다음에야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거기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님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그의 자유를 인정하고 충분히 배려해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야 차지할 수 있는 유산을 살아생전에 미리 나누어줘 그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아량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재산을 타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13절 오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가는 거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돈으로 즐기고 마음껏 흥청망청 돈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은 다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란 것은 오늘 여기서는 물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파산 상태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파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영적으로 파상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낭명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이 세 것들을 위하여 즐기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허비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좋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체해버리고 여기에 다 사유해버리고 결국 영적인 파산에 이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영원히 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돈도 다 떨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먼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정통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보자기에다가 거기 온갖 전통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돼지와 같은 부정적인 짐승, 내귀에서 부정적인 짐승이라고 언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처지가 처지인지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그 부정한 짐승 여기는 돼지라도 돌봐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요. 16절 오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돼지라도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걸 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돼지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양식을 풍성하게 얼마든지 먹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드디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드디어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아무 불호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던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살 때에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삶을 누릴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신령한 양식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주시고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 화랑방탕에 살던 이 둘째 아들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비참한 절망적 상태, 파산 상태, 죽음의 지경에 이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드디어 자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여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인간의 절망적 상황, 파산 상태의 회복은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길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돌아가는 행동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이 아들은 콩콩 할머니가 여기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나를 때릴까? 나를 다 쫓아낼까? 혼낼까? 이런 걱정과 염려, 불안 마음이 없잖아 있을 터인데 일단 아버지께로 갔더니 20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벌써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본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한 번은 제 둘째 형이 20대 초반에 동네에서 말짓을 했어요. 아주 오래 전이니까 그때는 샘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샘물, 산속에 사는 집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 온갖 샘물을 먹고 사는데 아주 구잡스러운 동네 형이 또 하나 있어요. 둘이 거기 가가지고 놀다가 거기다 응가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인다 하고 막 쫓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집에 오지 못하고요.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밤이 되었는데 형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옛날에 그 호롱 등불을 들고 동네 동구밭 앞을 나가서 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누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간 자식을 찾고 찾는 이 간절한 애타는 심정,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벌써 아들의 몸 동작, 걸어온 모습을 보고 벌써 알아차린 거죠.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세상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했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보면 그 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긴 하죠. 그러나 그 허물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가 있는 인간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진솔을 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론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고 바주로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의 죄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종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용서하고 다 아들을 이미 품에 안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 품에 못 안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를 이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진솔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신령한 영적 자산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다 바꿔버리고 헛되이 살아서 영적인 파산증이 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령한 모든 자원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은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합니까?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우리에게 누추하고 더러운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없애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나라를 빠지고 헤어진 이상의 신을 벗기고 좋은 신발, 평강의 신발을 신겨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아버지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울려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돌아온 아들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미 그 아들을 그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벌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나간 자식과 다름없는 아버지와 단절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노하였다. 그 아들이 성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대의 환영을 보이죠. 그런데 내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그 아들로 해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소식에 그 아들은 성질을 내고 집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 말씀 내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세상을 다 말아먹은 놈한테는 이게 대대인 환영과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군말 없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함께 이뤄온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이 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신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나름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되게 마음이 안 통할 때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긴 하겠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늘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서로 화해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즐겁게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별 보다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풀려지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죄인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갖게 될 때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봐주시는 아버지의 용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순종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없었지만은 이 아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재산? 오늘 아버지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 아끼냐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진짜 의인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갖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불평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와서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청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TV 보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가서 청소하게 할까? 귀찮은 거죠. 왜 귀찮게 여기고
불평한 마음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힘들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스러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빠가 교회 다니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마치 끌려 나온 망아지와 같이 불평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은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겁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또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인생의 계획과 미래를 주께서 책임질 걸 믿으면서 오늘 또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이, 교회에서 봉사 헌신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몸 담을 수 있음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하여 살진 소가리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나한테 해준 건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대로 따지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생을 용서하게 되고 이 동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집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구 집에서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엿듣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흠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야,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말이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네. 아이고 참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주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유부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에서 소유된 인생들을 귀찮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겉모양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혈통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께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너그럽고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여러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까운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과 이 땅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복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파탄의 인생의 지경에 이른 우리 인생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미 받아주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봐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총으로 누리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잃었다가 얻은 것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